여호와께서 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맑은 물가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귀한 삶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화답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이 연장된 예배의 삶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인생 살아내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결단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을 이 시간에도 공급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3절까지만 해도 오늘은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절까지만 해도 시간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살펴보셨던 것처럼 말라기 1장의 내용은 뭐냐면 문제가 예배인데 형식적인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는 내용이 없는 예배인데, 정성이 없는 예배인데, 이 형식적인 예배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서 타락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형식적인 예배, 내용이 빠져있는 타락한 예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라기 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각성하셔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는 예배에 왔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께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내 제물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영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예배의 문제가 뭐였냐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요. 나갈 수가 없어. 왜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들고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기는 뭐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을 갖고 가는 거죠. 좋은 것은 꿀단지, 좋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방 구석에 다 숨겨놓고 별로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없어도 될 만한 것들.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분노. 내가 거지냐? 이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받으면 좋잖아. 근데 보세요. 뭐 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걸 받았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예.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야 우리 성전문을 닫아버리자 그래요. 닫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야 더 이상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야.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니? 이 말이야. 야 나와 너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줬는데 너는 내가 너 하나 이것밖에 안 돼 이 말이야. 성전문 닫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재설정을 해봐.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보팅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분노한 마음이 강하게 표출돼서 뭐까지 나와? 배설물 똥까지 나와. 똥은 사람 똥이 아니라 재물에서 나오는 똥. 그 똥을 그냥 발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그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똥칠 되면은 좋아 안 좋아요? 똥칠하고 좋다고 다니면 되겠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 삶이 인생의 삶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들이. 아셨어요? 이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동댕이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똥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셨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마음이 없어. 야, 진심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진심이 없으면 돼, 안 돼?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 없이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삶이 빠져버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물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틀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구나 하면서 한탄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 마음이 전달돼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도 여러분 어째요? 써먹써먹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혼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냐 이 말이에요. 부부는 가장 심층적인까지 대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거든. 그럼 할 말 안 할 말을 다 쏟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 부을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말 저런 말 해보면 여러분들은 시험 당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나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한 것은 부부간에는 이야기할 수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예배요. 그래서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 제사장은 지금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 너희 제사장들아. 야, 너희 성도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 미츠바. 기억나죠? 미쳐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봐. 명령에 미쳐봐. 그러니까 여러분, 미츠바가 명령인데 명령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보세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에게 지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있냐?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은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 사랑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요. 선악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요. 먹어서는 안 돼. 강제로 강요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강제성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강제성을 떼면 좋아 싫어요? 싫어. 아이들도 싫으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으라 그러잖아요. 한 말 또 한다고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한 말 한 개 듣기 싫대. 신경 꺼버려야지.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을 우리 인간은 싫어라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강제성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강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편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지 여러분이 편해요. 왜 우리가 지금 불편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걸음만 하기 전에 엄마 저 떼기 전에 교육이 되어졌다면 얘들
절대로 이런 것이 힘들지 않아. 자동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나오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다가 이제 가르치고 자기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야. 지금까지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뭔데 이야기하냐 이 말이야. 뭔데 목사님은 그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제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야지 주님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자는요, 늑대가 물어가든 이리가 물어가든 곰이 물어가든 사자가 물어가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어요. 듣지 말아야지. 그러나 듣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거 들으면 좋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나 더 이상 선포 안 합니다. 왜? 말 안 들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나 선포 안 할 거예요. 입만 아파요. 예를 들면. 그래도 선포합니까?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제가 선포해도 아무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선포해라 에레미야야 그래. 그 중에 듣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안 듣는 자는 놔두고 듣는 자를. 그래서 주님 왜 이 세상을 아직까지 그대로 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하나님 얼마나 수많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백성들을 만드셔 놨는데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왜 아직까지 멸망 안 시키고 있어요? 이 지구를. 어차피 곧 멸망할 건데 왜 아직까지 남겨두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이 있어. 렘넌트다. 렘넌트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를 찾고 있다. 렘넌트. 그래서 지구를 남겨둔 거예요. 아셨어요? 건져보려고 한 명이라도.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이 강제성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와 돈독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차 도로를 가는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은 분명히 파란불이 켜져서 갔어요. 근데 굴착해는 여기서 막 달려오죠. 근데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얘들아 파란불 있을 때 건너야 된다. 이 교육 가지고는 안 돼. 그 애들 파란불 때 갔어. 근데 죽었어 한 명이. 얘들아 파란불이 켜지면 물론 우리는 걸어야 되겠지만 좌우를 살펴보아라. 좌우를 살펴봤을 때 차가 안 왔을 때 가는 거야. 그러나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옆에서 다른 쪽에서 차가 온다면 멈춰 일단. 왜? 그 차가 안 멈출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교육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애들 안 죽었지. 그런 교육이 없었지. 무조건 파란불이 되면 건넌다 이러니까 오든 말든 봐도 가는 거야. 그래 죽는 거야. 물론 차가 오니까 그 차가 잘못됐지만 아이들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겠지? 여러분 큰 코 다쳐.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들도. 아멘. 거기까지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단호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잘하신 거야. 말을 잘 안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서라도 지키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해도 안 지키는데 대충 말씀을 하면 지키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안 듣잖아, 말을. 고집도 여러분 세요, 안 세요? 세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고집도 한 건수 합니다. 여러분들 고집도 한 건수 해요. 이 고집들이 모아봐. 기가 막힐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고집으로 대적한다면. 이게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잘 하시니까. 그래도 안 하잖아.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 미츠바 명령이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가 있어. 613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금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어. 금령 하지 마라는 365개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추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생각해요. 365개. 그러면 1년 365일인데 야, 하루하루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365개라면 불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금령이 365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613개가 나와요. 613개. 그래서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뭐뭘 해라보다 뭐뭐 하지 말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뭐냐, 무엇을 하는 것, 뭘 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이렇게는 많이 배워. 학생들도 정령 그러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많이 배워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아. 교육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 문제예요, 교육. 어렸을 때부터 남을 정말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운다면 감히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남의 배우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유부녀, 유부남을. 그걸 못 배운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배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면 구해서는 안 될 기도는 안 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배우게 되면. 그래서 명령도 뭐뭐 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금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 최초의 계명이었어. 선악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 불순종. 그러니까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짓말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왜 제가 자꾸 말을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듣기 싫을 때 자주 말을 하니까. 그것은 듣기 싫고 본인이 자꾸 목사님이 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그게 괴로운 줄 모르는 거야. 상대는 괴로운데. 본인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왜 그 듣기 싫은 말의 행동을 계속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행동을 안 하면 그 말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고,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경외함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응? 경외함이 없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말을 해줘야지. 말 안 해줘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구덩이에 가려고 하는데 구덩이 지금 빠져가. 몇 미터만 가면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안 돼. 딱 들춰내야 되잖아.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빠져. 그 뭐래? 맨날 목사님은 거기만 좀만 가면 빠진다고 하네. 좀만 가면 빠진다고 하네. 진짜 듣기 싫네. 진짜 듣기 싫어. 그러고 가. 빠지는 거야. 빠져 죽는 거야. 그게 듣기 싫어요. 뻔히 보면 아는데 당신 그렇게 인생길 가면 빠져. 건져내려고 하니까 그 소리 자꾸 한다고. 본인은 못 보니까. 본인은 볼 줄은 모르니까. 봐준 사람이라 거기 안 됩니다. 멀리서 본 사람, 높이 본 사람 알잖아. 얼마 가면 거기가 낭떠러지라는 것을. 근데 본인은 몰라. 바로 앞만 보고서 하니까. 예, 노터치, 더 이상 노터치 합니다. 그러면 저는 노터치 합니다. 바로 노터치. 아셨어요? 노터치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 할 수 있다. No!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지혜예요. 이들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만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세요.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청중하지 않아요. 안 들어먹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주셨던 복을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에? 이게 뭐냐고. 그 복이 그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냐 말이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반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요. 무엇을 안 했다 그랬는가? 첫째는 듣지 아니했다.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듣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들었는데 마음이 안 둬. 명심하지 않아. 깊은 곳에.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려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보내버려요. 심중 명심까지 하지 않고 명심해라. 그러자 중요한 것은 명심해라. 명심해라. 알았지? 명심해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래 안 그래? 중요한 것은 명심해라. 알았지? 왜 명심해야 되냐면 너 인생에 생사하고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근데 마음에 안 뒀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했어. 여러분 듣긴 들었어요. 마음에 뒀어. 근데 안 살아 그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꽝이요. 보세요. 듣긴 들었어. 근데 마음까지 명심이 안 돼. 이것도 꽝이요.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듣고 명심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본분이 있어요. 매일 들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매일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명심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기는 것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요.
그래서 명심한다는 말이 뭐냐?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시킨다는 건 뭐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피부 조직이 떼어져 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네 안에 숨겨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요. 왜?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했을 때 나를 먹으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요. 이게 성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충종.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귀로만 들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머리는 조금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딱딱 대답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심령의 명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살아가.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짓말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들음은 변화를 딱 동반시키는. 내가 진짜 들었다면 그 사람은요 들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 아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먹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들어야지. 마음으로 들어야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거죠. 아멘. 지키지 못하고 방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축복도 아무나 안 주는 거거든. 받았으면 귀한 축복 받았으면 여러분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일이고 우리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마음에 명심하고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걸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찾아봐요. 신명기 열어봐요.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 신명기 4장. 4장 1절부터 10절. 자, 1절부터 천천히 볼 거예요. 1절부터. 1절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었으니 뭐라 그래? 준행하라.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보세요.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째요? 너희가 살 것이다. 준행하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축복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우선 근본 순위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준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살기 위해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도 몰라.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있는데도 대충 그냥 지나친가 모르겠어요. 뭘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도구가 있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없고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나와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는 순종해서 잘 되고 축복받는다기보다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살아가라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둬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고 그렇게 살고 마무리 때는 순종하여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선악과 안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지막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살자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아멘. 얼마나 지금도 선악과를 많이 따먹습니까? 그게 뭐예요? 불순종할 때마다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죽죠. 그 불순종을 항상 먹는데 죽죠. 안 죽겠습니까? 영이 죽죠. 정신이 죽죠. 육체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안 듣다 보니까 보통 뭡니까? 보통으로 막 축복의 설교만 많이 듣는 사람들은 너무 귀가 그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밖에서 음식점의 음식이요 길들여지면은요 당뇨가 생기든 무슨 합병증이 생기든 대사증후군이 생기든지 간에 성인병이 생기든지 간에요 집밥을 잘 못 먹어요. 음식점 맛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밖에 식당의 맛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집밥이 안 맛있어요. 진짜 밥이 안 맛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병들은 다 갖고 있어요. 밖에서 식사를 자주 한 사람들. 모르셨어요? 각종 어떤 조미료가 들어간지 몰라. 맛은 내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자 원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조옥수 목사가 설교한 것이 강해. 강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니까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만 제가 말하잖아요. 제 생각이 어디 가있어요? 말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온 것은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집밥이 맛이 없어.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고 순수한 그것만 들어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희석해버려. 희석을 해버려. 에?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 자체를 먹어야지. 희석된 다른 내용을 먹어버리니까 복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다르다? 다른 복음을 받아먹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바울이. 저주 받는다는 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말이지. 여기저기 설교를 갖다가 다 듣고 보다 보니까 판단만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뭐가 진짜인 줄도 모르고 뭐가 된장이고 뭐가 뱃을 물린 줄을 몰라. 여러분 말씀,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많이 보십시오. 조옥수 목사가 뚱땅지 같은 소리 한가 안 한가. 자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섣불리 살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2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방금 2절이요. 말라기 2장 2절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죠? 가감하지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갖고 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데 뭐가 그렇게 듣기가 싫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한다고 했냐? 생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세요. 보세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바알브올이 우상이에요.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우상 때문에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상단지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아이돌, 우상이에요. 아이돌 좋아하지 마세요. 뭐 우상을 내가 아이돌 하는데 우상이 우상.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멸망시키냐. 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없는 소리를. 하나님은 멸절시킨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하나님이다. 뭐 하려고 지옥이 있겠어요? 사랑만 있다면 지옥 없죠.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동시에 작용하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아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영생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영생 없는 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뒤집고 보면은. 왜 순종이 안 되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영생의 생명의 삶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시체 안에는 뭐가 나와? 시체 썩은 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와. 그것은 자연스럽게 구멍구멍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흔들리지 않아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우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 옷을 당장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체인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으로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보냐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이렇게.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 자꾸 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책임을 져주시게 돼 있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져줘.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 친다는 것은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열매가 맺혀져요. 힘든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있어요. 왜? 책임을 져줘버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생존 가능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모두가 그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5절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왜?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의색하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 가면 갈 수 있겠어요? 의색한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간대요? 천국 들어가면 먹을 거 있을 수 없어요? 먹을 거 있을 수 없어요? 많죠. 천국 들어가면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몸이 있잖아, 몸이. 부활체의 몸을 갖고 가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배설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까지는 나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필요 없잖아. 먹는 게 향기로. 이것저것 생명나무 가시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안 죽어. 영원히 살아.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모해야지 가죠. 사모해야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 뭐라 그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쭉 가면서 여러분 9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삼가란 말 5절 나왔죠? 스스로 그걸 갖다가 알아서 지켜야지.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요,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시 그거 뭐냐? 말씀을 여러분 듣고 흘러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보세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냥 청유형이에요? 명령이잖아요. 가르치라는 걸 안 가르치면은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계승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 계승. 나이에서부터 그만 뚝 끊어져 버리면 신앙이 계승한데,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를 남겨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돼요. 뭘?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분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받은 것을 또 그 아이들 다음 세대에 또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 보세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왜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경외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찬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들으면 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 끌어모아라. 왜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이해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갖다 이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셨어요? 학교에 영어 공부, 영어 단어 그런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보만 알아라고 여기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제 3절을 보니까 보라. 오늘 3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뭐예요? 꾸짖을 것이요. 왜 꾸짖겠어요? 잘못 가르치냐고 꾸짖죠. 어떻게 꾸짖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바른다 그럴 때 발라버린다 이러겠어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바른다고 발라버린다 이렇게 말할까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말해요? 쳐 발라버려 이 말이잖아요. 쳐 발라버려 기분 나쁠 때는. 그런 의도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 얼굴에 똥칠 해버리겠다. 이렇게. 너희 얼굴에 똥칠 해가지고 화장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똥칠 해버리겠다. 똥을 다 칠해버리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천국 사람이 안 되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듭나야 가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욕심쟁이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자꾸 화낸 사람이 스마일 하면서 변화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찌푸려지고 인상을 써있고 이렇게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그래요. 에? 속아서 그래요.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꼬여버려요, 삶을. 막 내가 인상 쓴 거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가면 열기가 조금 이렇게 저도 지금 기도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되는데 자꾸 펴. 기도하고 나면 자꾸 펴. 아이 왜 팔자 좀 있으면 안 돼. 얼굴이 환해야 되잖아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환해야지. 어두컴컴하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힘겹고 본인도 힘겹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확 피어야 돼.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아멘. 은혜 받은 걸 또 가다가 뭡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쏟아버리면 안 되고. 근데요, 쏟아라고 준비하고 있어. 뭐가? 사씨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명심되어야 돼. 명심. 아멘. 하나님의 뜻이 명심되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이래요. 하나님, 한술 팍 마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안전하랍니다요. 복음 안전하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안전해버려요. 그냥 안전해버려요. 말도 안 듣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파 안 할 거야. 안 해버려.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정작 편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안전하면 안전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안전해요. 전하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정작 편할 줄 알았어. 안전하면. 근데 뭐요?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토로해.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왜요? 에레미야 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몸의 조직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 거예요. 조직하고. 그래서 증거 안 하면 말로는 편할 줄 알았더니 불편해버려.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냥 내 속에 배설이 차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그래야지 편하죠.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런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면화. 예언자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정념을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 분노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네가 분노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자꾸 논하고 하니까 그 법이 뭔 줄도 알고 독소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줄도 알아서 씩씩거리고 화가 나 분노가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념이 목회자에게 있고 그 정념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일부가 되다 보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씩씩함이 나에게 들어와서 씩씩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나라 돈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막 씩씩거려. 그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요. 거룩한 분노예요. 죄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막 그거에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막 통탕하면서 이야기하고 슬퍼하면서 막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 이것이 예언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수중에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는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리라. 아멘. 다른 게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정념을 나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구만,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만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세 가지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듣고 명심한 말씀이 삶으로 열매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조직이 되어서 뭡니까? 연결이 되어져야 돼. 내면화시켜져야 돼요. 그래서 삶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느냐, 벌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하나님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시하도록 만들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명심해서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재현되는 내면화가 되어서 삶으로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